방금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혹 읽으시며 이해가 바로바로 되셨나요? 아니면 조금은 어려우셨나요? 어려웠다고 해주세요. 네,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서 14장은 묵시의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 그렇다면 묵시란 무엇일까요? 묵시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리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최후의 승리와 평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투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연합하여 예루살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집은 약탈당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들은 사로잡히기도 하고 땅에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또 지진처럼 땅이 갈라지는 대변화로 인해 감난산이 갈라지고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도래를 상징하는 현상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자신의 지배가 현실에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진 7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에는 더 이상 밤낮도 없으며 서리와 추위도 내리지 않고 영원한 빛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동해와 서해로 흐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왕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우뚝 솟은 성이 될 것이며 사람들은 완전한 평화와 안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은 우주의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는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의 시작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는 역사의 종말의 시작은 여호와가 그 주권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함락을 통하여 절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절반은 남은 자가 되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또한 여호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역사의 종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과 구원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으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을 지니며 심판과 구원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요, 심판을 통하여 순금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성품은 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은 자들에게 고난은 하나의 더 높은 순도를 얻기 위한, 순금을 얻기 위한 재련 과정, 연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은 여호와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솔직히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고난이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리스도인이기에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해야 하니까요. 사실 우리들의 성깔 아직 안 죽었잖아요. 네, 나쁜 말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한타까리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요.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 제 성깔만 죽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 앞에서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련과 고통은 여호와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거듭나며 우리를 단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으로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찾아온 그 시련과 아픔으로 인해 너무 좌절하지도 또 삶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에게 찾아온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는 나의 어떤 부분을 단련시키고 싶으신가를 묵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 주일 오후마다 청소년부 어하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소년부 어하나가 말씀 암송과 게임 시간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 청소년부 어하나는 삶의 나눔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제에 따라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나누었던 주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원수사랑이었습니다. 약 7주 동안 이제 섬김이라는 큰 틀 안에서 친구들과 나누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섬김의 끝판왕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라는 그 용서 못해 라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성도님들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아니겠죠. 네, 만약 있다면 그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쉽지 않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시련과 고난을 묵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고난은 또 시련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나. 그래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 혹은 자녀를 통해 혹은 직장과 그 사업장의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혹 지금 나에게 시련과 또 고통과도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지만 한 가지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혹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부분을 연단시키고자 하시는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련과 어려움까지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연단의 축복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요, 우리 시련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는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중등부 친구들과 가끔 하는 건데요. 자, 나를 한번 토닥여 주세요. 네, 살찌면 힘듭니다. 네, 잘 연단받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후 하나님의 관심이 그 대적들에게 옮겨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방 국가 나라들은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곳을 폐허로 만들고 사람을 능욕했지만 여호와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무서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서로를 치게 되고 또 전쟁에서 이용되었던 그 가축들도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달리 유다와 예루살렘은 많은 보화와 의복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이방인들, 즉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개종을 하고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스가랴서의 종교를 앞둔 이 단락은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종말에 예루살렘을 두고 벌어질 전쟁으로 인해 대적들이 받게 될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종말에 벌어질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며 그 대적들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승리의 주님뿐입니다. 또 그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종말의 날이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됩니다. 방금 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말씀드리듯 여호와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 외에 다른 방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다음으로 우리 본문 말씀 16절에 남은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 전에 초막절이 무엇이냐? 초막절이란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야외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울러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비를 내리시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며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다? 네,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 마음은요, 초막절의 절기처럼 1년 중 일주일만 갖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이 영적인 초막절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근본적으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이번 여름에 휴가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명절 연휴에는 교회 새벽 예배도 쉬잖아요. 저녁 예배도 쉬고요. 그러면 어떻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예배지 만들어 주시나요? 라고요. 네, 먼저는 필요하다면 예배지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저 말고 우리 마을 목사님들이요. 그런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교회 건물 안에서의 시간보다 교회 건물 밖에서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죠. 그렇기에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 그곳이 직장과 사업장의 자리, 또 가정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로요. 그래서 그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종말의 날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 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계속해서 나누고 권면해 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바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해서요? 주님을 의지해서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보배로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보배로운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시련과 고통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